예수님이 산 어디까지 올라가시는지 몰라. 근데 계속 올라가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제자들만 따라올 때까지. 제자들만 따라올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지만은 우리가 그 KPM에 가서 도미니카도 60명, 70명 뭐 시작했다가 계속 가는데 언제까지 12명만 남을 때까지. 하루가에도 뭐 120명 시작했어. 지금 8명 남았어. 하여간 여러분들이 그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12명을 훈련시키시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가 제게 부탁하신 것 다 이뤘습니다 그런 거야. 그래서 저는 수도 없이 우리 집 여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걸 리마인드해. 여보, 사람 신경 쓰지 마. 사람 수 신경 쓰지 마. 예수님도 12명인데 당신은 무슨 통째라고 뭘 자꾸 사람을 신경 써? 제가 이제 그 사람이 자꾸 이제 이렇게 안타까우면 와이프가 계속 나를 격려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믿는 자다. 그 믿는 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령 내주를 전제로 하신 거야. 그래서 그 성령 내주하고 그걸 전제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쭉 말씀하시는데 그 앵글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 이게 다음 쪽으로 무슨 뭐 큐티하니 뭐하니 그래가지고 그냥 이상하게 자기 나름대로 다 해석하고 그냥 도덕 강좌로 끝나. 근데 전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배경은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을 받은 제자들이야. 근데 물론 거기 100%라고는 볼 수 없어. 왜냐하면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또 다시 센 이야기를 하신다고. 나한테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물론 7장 마지막에는 그 순종을 말씀하셔. 순종.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그리고 그 3, 4일 동안 쭉 예수님께서 사경에 하신 것을 이대로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언제 무너지도 무너진다. 물론 무너져서 완전히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가운데 사정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조그만 일이 터졌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제 어제 우리 상당히 재밌었어요. 와 이게 막 재밌게 흔들리더라고 이게. 근데 그제는 아침에 이제 강고사를 이렇게 아침 식사하다가 와이프는 잘 못 느껴요. 근데 내가 걸상이 벌써 좀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쫓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와이프가 왜 그래? 그래서 온다고 지금 이거 쫓아야 돼. 그러니까 그래 그러다가 이제 좀 더 많이 흔들리니까 이제 흔들리구나 그랬는데 어제는 그래서 그제는 천천히 흔들리다가 파파팍 흔들리고 그 다음에 또 천천히 흔들리고 좀 이상했어요. 근데 어제는 갑자기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부엌에 있어서 창장을 열다가 여보 흔들려 그러는데 와 갑자기 그 순간적인 위기야. 헬플리스. 갑자기 이렇게 지금 아내가 저기 있고 내가 여기인데 만약 무너진다면 내가 아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갑자기 너무 헬플리스한 감정이 딱 올라오는데 그냥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으로 쫓는다고 그럴 때 예수님이 안 보이면 헛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꾸짖으신 때는 있지만은 그러나 대중을 향해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야단칠 적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제자들만 데리고 풍랑에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야단치셨지. 근데 anyway 여러분 지진 쫓을 때는 풍랑을 꾸짖으신 예수님을 바라야 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왜 지진해?
지금 아직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았는데. anyway, 그리고 두 번째 전제는 이미 이제 성령 내주하실 것을 보면서 성령 내주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걸 말씀하신다고. 근데 자꾸 이룰 수 없다고 전자해 사람들이 모든 잘못된 신학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진짜 이상하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전제는 진짜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을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거다. 우리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 나를 위해서 되어 있다. 우리를 위해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지금 현재 상황이 갑자기 변하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야.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라는 거야. 그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따라 작정하기로는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말씀하신 게 아니야. 근데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도 누구야? 자원한 병사들과 마찬가지야.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도 야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삶 가운데 밸런스를 잊어버리고 그냥 뭐 광신자가 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이 6장에 가면은 마태복음 6장에 가는데 오늘 거기까지 못 갈 거라고. 이걸 제대로 하려고 보니까 오늘 5장 끝까지 해도 정말 잘한 거야. 여러분이 잘 소화하고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근데 궁극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니야. 그리고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은 율법에 대한 어마어마한 오해가 있어.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초장에 아주 크게 하신다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성령의 내주함으로써 성령의 도움으로 다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게 할 수 있다. 그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로마서 8장 4절을 배울 때 성령의 도움으로 그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개요가 되게 재밌어. 첫 번째 우리가 팔복이라고 속칭 팔복이라고 말하는 거 그게 이 제자들의 성품에 관한 거야. 성품에. 그래서 이제 오늘 거기에 먼저 오전 중에 집중할 텐데 예수님이 어프로치를 보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 다시 기도하면서 이 시오스쿨을 이제 새로운 업그레이드 이걸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성품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시오스쿨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도 제일 먼저 성품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결론으로 들어가셔. 결론이라는 게 그 성품을 포함했을 때 이 영향력을 발휘해라. 영향력. 우리를 왜 먼저 택하셨냐. 거기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말씀하신 거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우연으로 내가 우연히 예수 믿게 됐지, 우연히 뭐 죄종 됐지 이렇게 막연하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 성품 다음에 이 영향력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의로움의 수준이 근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기 의로우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그 의로움이 아니야. 여기 의로움은 율법의 의로움이야. 율법의 의로움.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체를 잘못 이해할 때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공부할 때는 참 이런 앵글을 잡아야 돼요. 무슨 앵글이냐면 우리의 선조들이나 심지어 나의 영적 지도자나
완벽하지가 않아. 그 대신 그분들의 강점을 배우는 거지, 그분들이 미싱한 약점을 가지고 그분들을 무시했다가는 나만 끝나는 거야. 근데 계속 하나님의 그 레벨레이션은 여러분 세대 가서는 제가 깨달은 것보다 더 깊게, 더 포괄적으로, 더 컴프리헨시브, 더 이렇게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뭘 배울 때 우리의 앞선 선진들, 뭐 제가 그 스폴저 목사님에 대한 것도 회개하고, 그분은 그때 당시 진짜 훌륭했어. 그분만큼 기도를 했냐고. 근데 그분의 물론 약점이 있어. 그 성경 해석을 잘못한 파트도 있고, 그것만 물고 늘어지면은 나만 손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계속 배울 때는 이런 앵글이 필요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맹목적이야. 그래서 헷갈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배운 거 뭐 김원준 목사님 보여준 거다고, 이건 뭐 왜 이렇게 차이가 있어? 그렇게 자꾸 헷갈려 한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 말씀인가를, 정말 예수님의 참뜻인가를 깊이 분석하고, 저기 어디야, 저기 뭐야,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을 계속 더 상고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참뜻인가, 그러면 아, 여기까지 더 가야 되는구나. 우리 세대는 여기까지 더 포함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되고, 여기까지 더 헌신해야 되는 거,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이제 6장에 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신앙의 초점에 대해서, 주로 이제 거기는 외식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근데 계속 초점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걸 3번씩이나 말씀하셔요. 6장 초반에 가면. 그만큼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에 집각해라.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사람이 날 보나, 교회에서 무슨 인정해 주나, 뭐 교회에서 무슨 나를 무슨 만수집사 뭐 장로를,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은 정말 내가 진실되게, 제가 누차 이야기지만 내가 한 목사님께 순종하고 김 목사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것도 예수님의 뜻이니까, 그걸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러지, 그분들 이용해서 내가 무슨 옛날 어떤 이상한 사람처럼 뭐 여행사를 운영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거야. 그 두 분을 이용해서 내가 무슨 무슨 인정을 받겠다는 거야. 이제 그것도 이제 깊이 나와. 벌써 이제 제자들의 성품 속에 나오는데, 하여간 6장에 가면은 집중해라. 가장 중요하게 집중해라. 그래서 그게 끝까지, 6장 끝까지 쭉 가서, 6장 끝에 가서도 먼저 그의 나라를 그 의를 구해라. 이제 거기가 우선순위다. 그런데 그 주님께만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해라. 여기는 계속 아버지라고 그러셔. 왜?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뭐 제대로 다 끝까지 못했지만, 하여튼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피크야. 그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그 거의 중간에 있다고. 5장, 6장, 7장 중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이거다.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걸 돌파하는 기도를 하고, 여기가 이게 목표다. 그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핵심으로 센터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1절, 2절만 그때 이제 작년에 우리가 배웠는데, 앞으로 이제 이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 갈 길이 멀어. 근데 항상 하다 보면 뭘 더 깨닫냐?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또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걸 깨달은데, 그래도 하여튼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궁극적으로 그 주님 가신 기도로 표현했던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 철저하게 이걸 계속 강조하셔. 그리고 이제 7장에 가면은 그 이웃과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더 깊게 다루신다고. 물론 오늘 배우는 성품 속에서도 관계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그 관계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하시면서, 거기서는 직접적으로 거짓 영적 지도자를 조심해라.
그걸 예수님께서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누차 이야기하면서 제가 누차 이야기하면서 점점 민감해지니까 여러분들도 각오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볼 때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봐. 여러분의 삶의 멘티가 몇 명 있어. 여러분의 손대로 지금 예수 잘 믿게 된 사람이 몇 명 있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영적 지도자 좁은 길 그 뭐 해가지고 그 미국도 교회가 뭐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탕 발리고 뭐 매주 듣기 좋은 이야기는 8만 명 10만 명 모여. 회개 이야기 한 번도 안 해. 10년간. 그런 넓은 길을 조심해라.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야. 7장에서. 그리고 7장 마지막에 가서는 제대로 헌신해라. 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너희들이 뽑혔지 않느냐. 제자로 뽑혔으면 제대로 제자롭게 살다가 정말 하늘나라 상급 쌓고 와라. 이제 그걸로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대략 이 개호가 너무 이 예수님이 며칠 동안 하신 사경회를 그 며칠 동안 하셨다는 것은 대개 모든 성경학자들이 다 동의해. 이게 하루에 할 수 없는 거다. 그리고 하루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알아들어? 아무도 못 알아들어. 더더구나 지금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분명 거기 먹을 것도 있고 물통도 차고 다녔을 거고 그래서 거기서 계속 며칠 하시면서 하셨을 거다. 그리고 이 방대한 것을 다시 한번 간단히 하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성품을 먼저 다루셔. 그 다음에 영향력. 근데 벌써 영향력에 대해서 뭐 성품도 지금 저도 이 성품을 다시 묵상하고 뭐 여러분에게 또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제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런가 하면은 그 영향력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우리는 누가 봐도 우리의 그 도덕적인 또 사회적인 여기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의로움은 두 가지야. 이게 의로움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의로움은 첫째 법적인 의로움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잖아. 5장 6장 7장에서는 도덕적 의로움을 말씀하셔. 그런가 하면 사회적 의로움. 사회적으로 얼만큼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야? 이제 거기까지. 그 다음에는 정말 우리 삶에 끊임없는 6장에 가서는 모든 포커스가 우선순위와 하나님께 대한 포커스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비전. 그리고 7장에 가서는 그러기 위해서 더 이웃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라. 그래서 더 이웃에 대해서 분별력 있고 이웃을 더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끝까지 헌신하고 순종해라. 이제 이걸로 7장 이번 이제 예수님 사경회는 끝났는데 우리는 거기 더 반도 못 가. 제대로 이제 예수님 성품부터 좀 심각하게 우리 배우자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주님 오늘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이 집중해서 참으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모시고 사경회 하신 주님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하러 가심을 감사합니다. 네. 저희를 심히 부족한 가운데 참으로 주의 하신 말씀을 일부라도 저희들이 오늘 참으로 깨닫고 배우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간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함의 기도 좀 나이다. 우리 제자들의 그 성품 그럴 때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그 성령님의 내주와 성령님의 충만을 그걸 전제하지 않으면은 이게 할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와 이걸 어쩌자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렵다고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품이 변했을 때 어떤 앵글로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그 앵글을 계속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대.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 방향성을 제시하신다고. 그 성품적으로 성품도 마찬가지야. 사람의 캐릭터가 여러분이 자녀 키울 때도 마찬가지야. 자녀 키울 때도 이 방향성이 없으면 진짜 무너져.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진짜 좋은 교육 중 하나가 우선순위였어. 어느 상황에서나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때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틀리면 어마어마하게 야단들었어. 그게 굉장히 그 크리한 방향성을 준 거라고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나에게만 해당되지 다른 사람이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제자들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정확하니 그 방향성을 말씀해 주시고 그 성품에 8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야. 그 8가지가 하나로 사람의 성품을 이루는데 다 필요한 걸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더 깜짝 놀라는 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단계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단계적이라는 것을 잘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제식으로 쉽게 외워. 가에 온이 자청화의 해봐요. 가에 온의 자청화의. 그러면 그냥 쉬워져. 가에 온의 자청화의. 해봐요. 가에 온이 자청화의. 네. 그리고 그 4가지씩 또 자르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가에 온 의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주로야. 근데 그 다음에 자청화의는 이웃과 관계에서 다뤄주신다고. 거의 한 20년 전에 이거 한때 공부했거든. 근데 야 죄송해. 그 녹음이 없는 게 다행이야. 하여간 Revelation is progressive. 근데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자꾸 부분적으로 따로 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제자의 성품 8가지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에는 9가지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야.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다. 이건 좀 문제야. 단계적이라고. 단계적에서 계속 이렇게 자라가야 돼. 그러니까 어디까지 왔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8가지 성품에 8가지 축복이 같이 따라와. 근데 진짜 이제 그게 어디까지 내가 지금 어디까지 자라고 어느 깊이까지 왔느냐.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그 참 행복이라는 것은 거룩성과 같이 공존하는 거야. 거룩성과. 근데 인간이 다 그걸 망가뜨려 놨어. 마귀가 다 망가뜨리고 그걸 다 변질시켜 가지고 이 거룩하면 재미가 없다. 뭐 거룩하면 너무 생활이 드라이하다. 이렇게 착각한다고. 착각해 가지고 나도 옛날에 그 주위에서 주위 그만두겠다. 뭐 코리아 주위 세워라 그러는데 그걸 와이프가 이제 못하게 하니까 그만두겠다 그러고 이제 그럼 회사 내에서 직장을 줘야 되는데 직장이 이제 우리 높은 급은 그렇게 자리가 빨리 나잖아. 그리고 나는 이제 계속 지금 사장 자리를 바라고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기들이 그 회사가 그런 거 되게 좋더라고. 그 나는 저 섬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 우리 수준의 인터뷰하는 거나 모든 것을 도와주는 스페셜리스트를 붙여줘요. 그거 다 회사 돈으로.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오면 뭐 테스트도 하게 하고 뭐 그러더니 무슨 테스트도 무슨 2, 300가지 막 퀘스천에 어쩌고 근데 나중에 결론이 뭐냐니 너는 너무 릴리지어스해서 잘못하면 삶이 거꾸로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하하하 웃었지. 네가 신앙생활을 얼만큼 알아? 예. 그 세상이 그러는 거야. 하여간 그런가 하면은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팔복은 하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의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을 주신 게 아니야.
너희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런 8가지 특권을 누려야 된다. 그게 다른 말로는 여기 누리게 되는 8가지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자녀들에게 원하는 특권이야. 자녀들은 당연히 이런 특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그 성경 이제 그 축복을 말씀하실 때 이제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럴 때 자꾸 미래형을 쓰시는데 그럼 현재는 없냐? 그 이제 문화적으로나 그 언어적으로 미래를 쓰는 것은 더 강력한 표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하신 축복이 현재와 미래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것을 미래니까 미래만 쓴다는 게 아니라 이 미래형은 강조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를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이제 기본적으로 하여튼 이 성품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영적인 성품을 말씀하시지 혼과 육적인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내가 뭐 혼적으로 가난해?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성품은 주로 영적인 것에 굉장히 강조하신 거라고. 영적인 것에. 그 육적인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야. 우리가 뭐 육적으로 가난한 게 무슨 복이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하여튼 목사님이 좋은 차 탔다가는 끝장이야. 그 교회 다 떠나. 그 더더구나 뭐 여자 전도사님이 검은 치마에 흰 저고리만 입어야지 다른 거 입었다가는 끝장이야. 완전히 그 뭐라 그러나 그 뭐라 그러지 그 쫓아내는 걸 하면 하여튼 파이어감이야. 교회에서 장로들이 파이어 시켜. 그 저런 전도사는 못 쓴다고. 하여튼 그런 그 잘못된 그런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여기 8가지 축복은 하여간 포괄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그 특권을 포함한다. 그래서 첫 번째 가의 온 의는 하나님께 향한 자세야. 하나님께 향한 자세. 그런가 하면은 자청 화의는 이웃에 대한 자세야. 그래서 그 순서가 정확히 있다고요. 그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럴 때 여기 이 영이 poor in the spirit이야. poor in the spirit. 다시 말하자면 여기 무슨 혼적으로 모르고 혼적으로 가난하다 뭐 육적으로 가난하다 뭐 파이낸셜 가난하다 절대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야.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제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앵글을 우리가 굉장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첫째 내가 영적으로 뭘 안다고 그러면 가난한 게 아니야. 내가 어느 정도 무슨 영성이 있다고 착각하면 가난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적으로 성령에 충만함.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상당히 그 주님과 첫사랑 때 성령에 대한 걸 계속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막 사모하는 만큼 그 성령에 충만하면 그 굉장한 설교를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나도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그 GS에 항상 부탁을 좀 기록을 잘해라. 그래서 사경회 같은 거 기록해서 내가 따로 공부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근데 그게 어떤 면으로는 정상적인 상태야. 영적으로. 내가 혼적으로 뭘 다 알아서 내가 알아서 막 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내가 잘못하면은 영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영성이 있다고 착각한 것은 그건 절대 영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충만함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성령만 의지해서
성령, 삼일치신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구원의 손길이나 더더구나 나는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 자신을 민감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어디가 설교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가서 설교하고 싶다고 해? 내가 가서 뭘 가르치고 싶다고 해? 그랬다가 망가지는 거야. 이건 큰일 나는 거야. 우리는 다른 말로는 내가 심령이 가난한 것은 영적인 내가 가난한 걸 인정하고 영적으로 나는 패망한 자다. 나는 영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뭔가 괜찮은 사람이야. 그랬다가는 이건 절대 가난한 게 아니야. 난 영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죄인이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떤 것도 내가 클랩할 것이 없어. 그게 영적으로 가난한 거라고. 그래 더 깊게 말하면 나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도울 길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호소할 건덕지도 없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무슨 페이버를 받을 만한 그런 영적인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켈빈은 그 영적인 가난한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니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자비함밖에 의지할 게 없다고 그럴 때 그게 영적으로 가난한 거다. 영적으로 가난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 다른 데서도 하늘나라는 진짜 가난하고 그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게 받아들인 자, 끊임없이 삼오는 자. 거기에 이제 이 라오디가 교회가 나와. 이건 우리가 사는 마지막 시대의 7교회 중에 마지막 시대인데 라오디가 교회 특징이 뭐냐니 자기가 부유한 자래. 자꾸 알게 모르게 나는 40일 금식 했으니까 난 괜찮은 사람이야. 거기부터 시작해서 자꾸 이제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벌거벗은 것 같고 너는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같다. 이게 마지막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스포드 목사님은 진짜 내가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자각할 때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큰 자로 쓰신다는 거야.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궁극적으로 진짜 내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갈급한 자는 진짜 하나님을 사모해. 여러분이 사모하는 만큼 예배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전에 오려고 하여튼 9시 20분 예배면은 적어도 9시 10분까지도 도착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맞춰서 일찍 와. 그게 갈급한 자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의 태도야. 내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을 매일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은 내가 살 수 없는 거, 그걸 깨달은 자가 영적으로 가난한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 시간에는 늦고 그냥 아무렇게나 벌써 그건 영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야. 우리가 매일 성경을 안 읽어도 주님과 기도 안 해도 내가 버틸 것 같다, 내가 믿음을 유지할 것 같다, 이건 절대 영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야.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하는 거야. 주님 도움 없이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5장 5절처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다. 이게 시작이라고. 우리 성품 가운데 이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놓치면은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10년 했든 30년 했든 50년 했든 80년 했든 무너지는 거야.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 성품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자세 가운데 가장 기본이야. 따라서 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걸 여러분이 끊임없이 내 자신을 봐야 돼. 내가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야? 내가 이런 행동이 나오는데 이게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냐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자꾸 죄성에 자꾸 속아.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이 가에 온의 자청화의 이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제대로 어떤 뜻인가를 보면서 내가 내 자신이 삐뚤어져 나갔을 때 바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어떤 행동이나 어떤 거나 어떤 조그만 거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세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을 보면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가난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이 봐도 가난한 거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태도냐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말씀과 기도에 간절히 그 매일 그것을 찾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기도해야 돼.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으시고 잠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나는 어느 만큼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내가 언제부터 심령이 가난한 게 놓쳐가지고 또 이런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고 이상한 버릇들이 생겼을까. 이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납작하니 엎드려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나는 영적으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심령의 가난한 자로 다시 결단합니다. 나의 심령의 가난함을 불쌍히 보시고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니다. 각자. 할렐루야. 그러고 잡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